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학교 관실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하죠. 나와 다른 성향, 그리고 또 내가 싫어하는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모습에 많이들 걸리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정말 나랑 맞지 않아. 저 사람은 좀 이상한 것 같아. 라는 생각들로 조금 많이 생활하는 걸 꺼려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지만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그래, 또 한편으론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 마음을 좀 잘 지켜보고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 번 더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날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집 떠나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 속에서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계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관계가 또 무엇일까요? 사전을 보면 둘 이상의 사람, 사물현상 따위가 서로 관계를 맺거나 관련이 있음을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딱 듣는 순간에 맞아, 그렇지, 그래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막상 현실에 가면 간단한 부분이 아닌 정말 어렵다. 어떤 게 정답이고 방법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힘들 순간들도 있을 텐데 이 책에서 담겨있는 진정한 관계란 무엇일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절에 사는 스님들은 짜인 일정대로 생활하지만 각자의 생활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각각의 소임과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엮였다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너에 의해서 관계가 없는 나도 같이 그 일에 휩쓸려 버렸다 정도로 나는 해석하고 싶다. 즉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께에 일이 흘러갔다는 뜻이다.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문을 닫고 가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뒤에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면 배려하는 마음으로 문을 잡고 기다려주거나 문을 열어둔 채로 가기도 한다.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은 앞 사람에게 감사해하면서 혹시 자기 뒤에 누군가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한 뒤에 문을 닫는다. 이때 뒤에 온 사람은 자기의 의도하지 않음에도 앞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일상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런데 좋은 의도로 행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나와 남에게 방해가 됐을 때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내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다. 언젠가 여름날 외출하고 돌아올 때 동행한 스님이 말하길 날씨가 너무 더우니 가게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한 단 먹고 가자고 했다. 나는 좋다고 하며 아이스크림을 샀다. 절에 계신 스님들을 생각해서 좀 여유있게 종류도 여러 가지를 사서 들어갔다. 기쁜 마음으로 아이스크림 하나씩 건네는 한 스님이 이렇게 말하셨다. 나는 아이스크림 안 먹는데 뭐 한 개 정도는 괜찮겠죠? 평소에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던 그 스님은 내가 보인 정성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이스크림을 드셨다. 그러곤 탈이 났다. 선방에서만 생활하던 구찬 스님이라 찬 음식이 맞지 않는 체질이었던 것이다. 나는 아차 싶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기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스님은 허허 웃고 마셨다. 좋은 의도로 행동이나 말을 했지만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하거나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상황을 두려워한 나머지 처음부터 어떤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할까? 아무런 관계도 짓지 말고 동떨어져서 살아야 할까?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답을 말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건 역시 내 기준일 뿐이기 때문이다. 대신 부처님이 보여주신 행동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잡아함경 3권 유행경에 공덕과 자비에 관한 부처님 일화가 나온다. 흔히 춘다의 마지막 공양이라고 알려진 내용이다. 대장장이 춘다가 부처님께 공양을 청한다. 음식을 드신 부처님은 본인 말고는 아무도 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며 남은 음식을 땅에 묻으라고 말씀하신다. 음식이 상했던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부처님은 식중독에 걸렸고 끝내 열반에 드셨다. 불교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다. 죽음을 앞둔 절체정명의 순간, 부처님은 자신의 안위보다 춘다가 비난받을 것을 더 염려하셨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자신이 받은 공양 중에 최고의 공양이 2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정각을 이루기 전 수자타의 공양이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하나는 춘다의 마지막 공양이라고 했다. 처음 공양을 올린 수자타나 마지막에 올린 춘다의 공양이나 모두 똑같은 공덕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아난에게 춘다를 비난하지 말라고 지시하신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관계란 무엇일까?